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오늘은 진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루 2장 19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세에 모든 육체들에게 이제는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을 부어주시는데 영을 막 그냥 영 받아라 막 부어주시나요?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영을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영을 받은 자들은 영이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세의 그 육체에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이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죠? 사도행전 아까 2장에 보니까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죠? 아 예수님 또 그리스도 다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37절에 보니까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반드시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몰랐네.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다 똑같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셨구나. 내가 이거를 몰랐다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의 본질의 죄는 알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구나.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가 따르면 이제는 본질의 죄를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봤더니 로마서 6장 6절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그 몸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반드시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그 영을 부어주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이분들도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행세를 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들은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럴까요? 22절에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베드로가 요엘이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불렀고 했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불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죠? 반드시 이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랬는데 이 불법이 뭐냐 봤더니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시편이 그 다윗이 말씀하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랬어요.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느니라. 왜 그럴까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조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가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미쳐서 우리도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봤더니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아까 그 사람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죠? 분명히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불렀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내용물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죠? 아까 그분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아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이고 그리스도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열심은 있지만 이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막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굉장히 섬기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 종교심이 아주 강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 보니까 이 종교성이 바로 우리들이 여태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종교성, 이 종교심을 가지고 여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종교심이었던 거예요. 복음이 없는 나의 의로 했던 모든 것들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세우려고 막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내 의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구원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 가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 충성 주일학교를 섬기고 막 이렇게 열심히 찬양대를 하고 아침에 차량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서 얼른 구원해 주시겠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내게 하는 거지.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인데 몸도 있는 몸이 되려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말씀을 채우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의만 결국은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 사도행전 17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이런 것하고 똑같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다. 이거는 이렇게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모든 것들 참신, 참 하나님, 참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것을 전에는 그냥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모든 신이 다 똑같은 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교회 안에도, 그쵸? 이 기독교 안에도 신이 너무나 많잖아요. 신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똑같이 성경적으로 바울이, 베드로, 요한이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신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제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뭐예요? 심판이죠. 다 심판.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이 아구까지 차고 이제는 복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이 잡혀서 이제는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요한도 이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고 이제는 자기도 헤롯에게 죽으러 갔어요. 죽으러 갔다는 것은 믿음의 행함을 해야 세례 요한도 그죠?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사람으로 고안으로 그려서 막 한 거 만든 이런 걸 놓고 어찌하든지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한 거 다 죄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나타나 버렸다. 그죠? 이미 회개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복음을 믿어라. 이런 복음이 드러난 이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쵸? 그래서 심판하실 날을 이미 작정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2절 보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죠? 죽은 자의 부활,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래에나, 그쵸?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기롱하는 자도 있고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부류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간음하는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죠.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41대 예수님과 그 다음에 42대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다 죄인이다.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가죠. 죄 없는 자가 예수 안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다 예수 안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의 빛이 이제는 사람들의 빛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빛이 사람들의 빛이 되실 때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동안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셔요. 그런데 아까 8장 12절에 이 예수님 세상의 빛을 따라서 쫓아서 가보니까 십자가까지 갔어요. 그죠? 십자가에 가시더니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죽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을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믿고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표적, 예수님의 그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쫓아다녔는데 진리를 전하죠. 진리를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고 하나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을 믿어야만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을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진리를 가르쳤어요. 진리를 말해줬더니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엉뚱한 얘기나 하죠. 저가 자결하려고 하나? 그런데 또 진리를 막 얘기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쵸?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결국은 44절에 가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그쵸? 45절 보면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진리를 주님이 직접 전해 주셨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진리의 사랑, 그 사랑이 무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사랑이 뭐예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는데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나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그런 고민 해보셨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정말 고민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 사랑이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은 바로 마귀의 자녀예요. 그죠? 아까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마귀를 함께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쵸? 반드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마귀에게서 벗어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일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사랑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계셨었어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더니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인데 영으로 나타나셨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말씀으로 우리는 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이 말씀을 다 깨달아야 돼. 그쵸?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 로마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진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없애버려야만. 그쵸?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23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이 마음을 새롭게 되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아까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쵸?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된 자가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신데 이제 두 번째 의는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보니까 완전한 영인데 완전한 몸도 있으셨던, 너희가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것을 알지? 영은 살과 뼈가 없죠. 영은 그냥 영이에요.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자, 만져봐라.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먹을 것 좀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을 또 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영, 완전한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야 저 사람들 이상하네, 뭐 영인데 몸도 있다 그러지? 뭐야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는데 무슨 몸?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완전한 영인데 완전한 몸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지금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아까 영인데 몸도 있는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진리도 첫 번째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도 똑같이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을 때,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도 거룩함 얻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은 못 받고 증거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에게 이 영인데 몸도 있는 이 몸을 증거를 해주셨고,
이 약속은 이제 살아있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진리의 사랑을 안 자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로 2장 13절에 보면, 사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영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것도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를 택해서 영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까지 다 깨달아져서,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채워서 우리가 아들로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까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원도 거룩함도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고,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라, 참고 인내하라, 막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여기 아니고 아까 몇 절이에요? 7절? 25절. 히브리서예요. 죄송해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완전한 영도 있으신데 완전한 몸도 있으셨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채워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구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